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다에 빠진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흥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과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이기적으로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이럴 리가 없는데 저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회심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은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망하더라도 믿는 사람 한두 명이 복받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들 한두 명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신앙 없는 사람들 10,000명, 100,000명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틈에 섞여 사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탈 없이 잘 살게 내버려 두시면서 자기 백성의 작은 죄는 들추어내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주기 원하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를 통해 그 신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여호와가 바람과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신이 분명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여호와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폭풍이 부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의 폭풍을 불러올 죄인이라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단지 요나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듯이 살고 있는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이 신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지 남이 정식으로 항의하기 전까지는 자기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떠들고 부부싸움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유나와 배에 탄 사람들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바다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안 돼서 제비를 뽑아 죄인을 찾기 전까지 그들은 그 성난 바다가 하나님의 항의의 표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큰 피해와 고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이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 말대로 지금 이 무서운 폭풍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렸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심판을 중지시킬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앞에서 진노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 볼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요나에게 그 방법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잡아낸 바로 그 사람에게 살 길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요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처럼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왜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보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진노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던 것은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진노하는 이유를 정성의 부족에서 찾았고 따라서 그 진노를 해결하려면 신에게 성의와 정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최고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인신제사와 흡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기록을 보면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기 위해 34년이나 공을 들였는데도 실패를 거듭하자 덕먹이 어린아이를 끓는 쇳물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종에서 신묘한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소리가 마치 어미를 부르는 소리 같아서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청전을 보면 바다의 풍랑을 막기 위해 처녀를 바쳤던 뱃사람들의 풍습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말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제비 뽑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손상시켰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만 도망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몰래 포르노 영화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사히 보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것, 창피를 당하지 않은 것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며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짓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절로 드는 생각이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죽어야 해.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직접 국문하기 시작하시면 그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100%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의 죄가 그렇게 죽임 당할 만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름에 수백 번 튀겨져야겠네. 이 죄 같지도 않은 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느니 못한지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죄 짓는 것은 죄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대해 죄 짓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계속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 신의 위치까지 높아진 탓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교만할 거리가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자기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만할 때 내리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꼭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 들면 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악하게 군 일도 없고 그들보다 게을렀던 적도 없는데 왜 자기만 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는데도, 남을 때리지 않았는데도, 남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으로도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불신자들은 내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불신자들은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참 공평한 신이구나. 자기 백성들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의 작은 교만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망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불행해도 되지만 신앙을 가진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불신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게 심판하고 무더기로 멸망시키는 편협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좀 망하고 너희가 좀 고생하더라도 저 사람들 좀 살려보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크게 실패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은 다 건강한데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니 이제는 창피스러워서 교회도 못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요나는 전에는 이방인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생명이 이방인의 생명에 비해 10배, 100배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배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너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칠래? 아니면 너 하나 바다에 빠져서 이 사람들을 전부 살릴래?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한 것은 자포자기의 결과도 아니었고 자살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죽임당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은 몇 개라도 바다에 던지겠다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져지기를 자청했습니다.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를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의로운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는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 어느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들에 비하면 요나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깨달은 것은 요나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의 한 마을에 사는 과부의 집에 보내셨고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과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쇠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히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이방인 여자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던 중에 아이가 죽자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풍랑 중에 요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에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요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죄인이며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죽어야 한다면 자신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친 것은 너무나 큰 교만으로서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모르는 인생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배에 탄 이방인들을 전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죄를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미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보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요나가 대신 죽는다는 희미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길은 오직 대속의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힘없는 여자나 노예를 바다에 던져서 신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에 가장 의로운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문제들을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영혼들의 소중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나나 우리 집이 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는 폭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 한가운데로 자기를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남을 살릴 뿐 아니라 자신도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의로운 고난이 그의 가족을 살리고 온 애굽 사람들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믿는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렇게 무섭게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가장 그럴듯한 해석일 뿐 확실히 검증된 바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전부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과 풍랑을 만난 것과 제비 뽑힌 것이 다 상관없는 일인데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의 말은 단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요나가 한 말이 전부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도 자꾸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도 기도도 기도지만 그보다는 유능한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전부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분해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개선되었고 무언가 새로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그 상황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결국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시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을 보면서도 만만치는 않네요. 하지만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어려움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자 맞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제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 믿음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믿음대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은 반신반의하던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혹자는 지금은 짐을 바다에 다 던져서 가진 것이 없으니 육지에 도착하면 제 재산을 바쳐 제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제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정욕과 더러움을 위해 살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자신들은 당장 몰살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죄인 같지도 않은 죄인을 찾아내서 죽이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비할 때 오히려 의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을 바다에 던짐과 동시에 진노를 그치시고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며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선지자의 죄에는 그렇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찬란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안한 항해를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그 자비와 사랑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 격식도 없고 형편없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날마다 술 퍼마시고 죄짓던 사람이 내라 예배당에 한 번가 줘볼까?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당 오는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징계하시고 우리를 더 낮추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좀 열어라.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너희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들을 위해 너희가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요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래는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처럼 큰 물체를 삼킬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죽어보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보기에는 사회적 폐인이 된 것 같고 한없이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비실거리면서도 살아있어요. 그 대신 그는 무섭게 변화됩니다. 그가 다시 재기할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를 이 폭풍 한가운데 던지라. 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천국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남은 한 방울의 교만과 불순종까지 짜내심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해진 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 한복판에 뛰어드십시오. 고난의 신학은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은 번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의 신학은 위기가 닥칠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쳐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가겠다. 소용돌이 한복판에 몸을 던지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경건한 생활, 올바른 교회가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